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6월 29일 주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난미사.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걀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소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기에 앞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확인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인식하고 긍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기도의 토대입니다. 베드로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처음 고백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기념하는 두 사도를 주춧돌로 하여 세워진 교회는 두 사도의 유산을 이어받으며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계승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와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물음에 저마다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리고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달릴 길을 꾸준히 달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의로움의 화관을 기대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월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아브라함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하며 주님의 약속대로 다른 민족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정말로 다른 이들을 악에서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신학적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단연 탁월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돌아가실 때 결실을 거둡니다. 공동체를 죄와 악에서 구하려면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의 중재자들이 되라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한 죄인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오늘 새롭게 다짐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소돔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춰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아니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하르라 하였다. 롯이 초하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서 내보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기에 그들은 호수의 거친 풍랑과 그것을 헤쳐나가는 체험을 수없이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잘해 나갔고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을 이길 수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죽음에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이라는 위기의 순간을 신뢰를 가르치시는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분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신을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이며 배를 저어가는 제자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겠지만 나중에 이 사건을 떠올렸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믿음의 청원에도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신 예수님의 배려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면서 또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청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던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살지 않고 죽은 이들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라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십니다. 유다 지방과 달리 이방인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웁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처럼 참된 구원자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활동이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치유된 두 사람은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을 뿐더러 온 고을 주민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보시기보다 오직 하느님 뜻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구원의 활동을 계속해 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제자들은 토마스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부활 체험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기쁨에 차서 길게 증언하였을 것이고 여기서 쓰인 동사의 어감을 볼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사람이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고 마음의 어둠에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그의 부활 체험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인 공간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을 명확하게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믿기를 가장 어려워하였던 토마스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고백하는 첫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에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당시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4일 연중 제13주간 금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사태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구약 성경에서 전하는 희생 제사는 제물을 봉헌하는 이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제가 그 짐승을 잡아 피 뿌리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식은 죄 때문에 단절된 하느님과의 생명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의 활동 전체를 요약한다면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이를 통한 친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친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죄를 없애시고 다시 사람들을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회복하시고자 당신 목숨까지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누구도 제외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5일 토요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제1독서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리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리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께서 사제가 된 그분의 삶을 왜 그리도 일찍 마치도록 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사제가 되셨는데 1년 만에 바로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오래 사셨다면 그토록 한국인 사제를 갈망하던 교우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복음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제직의 중심 기능이 말씀 선포와 성사의 집행이고 성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순교야말로 이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모습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의 삶은 짧았지만 참으로 뜨겁게 사셨던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